찬송가 88장입니다.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어제 봤던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어제부터 목사 장로 기도회가 있습니다. 수요일까지 있고 한 2,000명 정도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모였는데 모든 사람 다 진단 키트를 가지고 코로나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안전한 사람들만 안에 들어가서 기도회를 하고 저녁 늦게 돌아왔습니다. 저도 태어나서 처음 코에다가 2번 넣어가지고 검사를 했습니다. 아무 이상 없이 기도회를 참석하고 이렇게 잠시 왔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요한계시록의 7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22장까지 있습니다. 22장 전체 내용 중에 이런 자들이 복이 있다. 그 말씀이 7번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7번 나오는 복이 있는 자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1장 3절 말씀입니다. 읽는 자가 복이 있는데 읽는 자는 단수입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성경을 봉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또 개인적으로 단수니까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기 듣는 자와 지키는 자도 복이 있다 그랬는데 듣는 자도 복수고 지키는 자도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종말의 때를 말씀을 통하여 준비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14장 13절 말씀인데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요한에게 기록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12절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데 어떤 환경에서든지 인내하고 말씀과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13절 하반절 쪽에 보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죽는 것이 주 안에서 죽는 것이 수고를 그치고 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지키면서 우리는 수고하면서 노력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믿음을 지키는 자로서 순교를 각오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우리에게 정해진 것이잖아요. 안 죽는 사람들 없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인데
정말 우리가 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살다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주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다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인데 13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냥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수고를 그치고 쉬는 것이고 그 다음에 행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이 그냥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 갚아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깨어 자기 옷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계시록 16장 15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이 도둑은 언제 오는지 모르잖아요. 그것처럼 주님께서 도둑같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오신다는 것은 확실한데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오시기 때문에 언제인지 모르는데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깨어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옷을 지키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9절 말씀에 보면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살아가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고 또 기도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깨어있다라고 하는 옷을 지키는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고 19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 청함을 받았습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거든요. 하늘나라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이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랑은 예수님이시고 신부는 바로 교회를 가리킵니다. 우리들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로서 항상 인내하고 순결을 지키며 우리는 충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혼인잔치가 있다,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6절 말씀에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니. 천년 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언제 첫째 부활이 있습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 믿고 죽은 모든 성도들, 아담부터 시작해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었던 자들이 전부 다 부활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첫째 부활인데, 이 첫째 부활을 한 모든 성도들이 전에 네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일단 초청장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는데, 이들이 첫째 부활을 해서 주님을 다 만난다는 거예요. 공중혼인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부활한 성도들의 모습과 똑같이 육체를 가지고 변화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데,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과정이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첫째 부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나팔 불 때 다 부활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인데, 지금 죽은 성도들이, 특별히 순교자들이, 피를 흘린 자들이 우리의 피를 언제 신원하여 주실 겁니까? 하니까 두루마기를 주면서 잠깐 쉬어라, 이 피가 찰 때까지 좀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세상을 떠난 모든 성도들이 무엇을 기다리냐면 주님의 재림을, 부활할 때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둘째 부활을 하는 자들은 부활하자마자 이들은 예수를 믿지 않은 악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천함을 받지 못한 이러한 자들도 부활을 합니다. 부활을 해서 어떡하냐? 이것은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둘째 사망이라 그럽니다. 첫째 사망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사망이지만, 둘째 이 사망은 부활해서 영원한 불못, 요항이 끓는 지옥불로 들어가는 것이 둘째 사망의 의미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20장 6절 말씀에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둘째 사망과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한 명도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는데, 정말 주님 오시는 날 땅을 치고 후회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겠냐, 그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러한 말씀에 대한 희망과 소망이 없이 그냥 세상 속에서, 어두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을 속히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이 22장 7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반복입니다. 말씀을 굳게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어렵고 힘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요. 말씀을 많이 알아야 이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알도록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애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7번째로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22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랬어요. 이들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생명나무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원한 천국에 있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생명수를 마실 텐데,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는데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있다.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여기 성,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영원한 천국을 의미하는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누가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두루마기는 외출할 때 입는 옷입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옷을 깨끗하게, 두루마기를 빤다라고 하는 것은 옷을 깨끗하게 씻는 것을 말하는데, 계시록 7장 14절 말씀처럼 사람들이 죄로 더럽혀진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두루마기를 빤다, 휘어진다. 우리가 의의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우리가 혼인잔치에 참여할 옷을 입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한 바로 믿음의 옷, 의의 옷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외출복 두루마기를 빤다고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씻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계시록 7장 1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가 우리들의 죄를 씻어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구속으로 의의 옷을, 구원의 옷을 입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시록의 7가지 복을 다 받은 자들, 또 앞으로 받을 자들입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가지 복에 대하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7가지 복을 받은 자들로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주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때 하늘문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을 일일이 주의 흘리신 보혈로 어루만지셔서 깨끗이 나음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갚아 주옵소서. 목사 장로 기도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붙잡아 주시고 울며 통회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